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없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다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애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의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란 제목입니다. 본문을 다 합시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가이사랴까지 와서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그 직무의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도모하는 중보직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그 본분을 제쳐놓고 동족의 한 사람을 총독에게 고소하기 위하여 장로들과 변호사인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함으로써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송도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로 세상 법정으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보람된 일을 하였느냐가 따라 성도의 가치가 결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과 재능을 통하여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바르게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먼저 그는 벨릭스 호의를 받고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리이다 라고 아첨에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오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한 자로 고발합니다. 더들로는 헬라적 교육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의 이름은 로마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는데 이 내용 속에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말함으로써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전염병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일단 번지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지방의 전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복음도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생활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또 죄인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합시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소동케 했다는 고발은 잘못된 것이고
믿으시고 또한 자기를 이단이라 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믿기에 이단이라는 고발도 잘못된 것이고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주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에 성전을 더럽게 한 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고소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숨긴 것을 드러낸 것이지 계시기에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악한 자들의 농간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함으로써 믿음이 산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믿음이 능력이 있는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악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합니다. 바울의 재판이 유예됩니다. 결정을 안 내리고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됨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음을 말해줍니다. 형식적으로 아직 판결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므로 바울은 여전히 구금 상태에 놓여 있지만 바울에게는 훨씬 많은 자유와 후한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쉬거나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면회할 수 있게 되었고 수정도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무죄가 결정됐다며 살해당할 그런 위험이 있지만 형을 받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살해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본분을 다합시다. 두 번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